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0장과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노아의 아들들의 세대와 민족의 기원. 제가 주보에는 셈, 함, 야벳의 세대와 민족의 기원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커다란 불안감이 있어도 오늘은 주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왔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이 적은 무리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하는 이 모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정말 하늘에 정착된 불변의 진리의 말씀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던 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나날이 악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자 하지만 성경은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사람들도 악해져만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 좀 이렇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 전염병도 이게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인간들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들이 실수하고 이래서 온 세상에 퍼진 악한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창조하셨어요. 악한 것은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악하게 만든 게 누구죠? 인간이에요. 사람이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모든 악한 것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기회를 타서 또 사탄이 아주 인간을 유혹하고 날뛰고 인간을 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있고 사탄은 악한 길로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강의 8번째 그 시간에 그 말씀을 살펴봤는데 창세기 9장 그 끝부분에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어요. 이제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홍수가 다 끝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어요. 이제 노아는 농부가 됐어요. 농부가 돼서 포도원을 세웠어요. 포도 열매를 따서 여러분 포도 열매 놔두면 어떻게 되죠? 포도 열매 놔두면 술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9장 21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포도주. 그가 이제 포도원을 세우고 농부가 돼서 포도를 갖고 왔는데 그 포도를 어느 날 보니까 뭐 이렇게 포도가 이렇게 물이 돼 있어요. 그래서 떠먹어 보니까
시큼한데 이게 뭐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땡기는 거예요. 계속 마셨더니 기분 좋아졌죠.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도 여느 날처럼 술을 많이 마셨겠죠. 술을 마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지나치게 하는 것이 있다. 기분이 이제 막 이렇게 상승이 되죠. 그리고 막 더워요. 더우니까 막 옷 다 벗어 제끼고 바지도 다 벗었어요. 그때는 이제 메리아스도 없으니까 바지를 다 벗었더니 그냥 벌거벗은 거죠. 노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아는 아주 완전한 사람이에요. 노아는 의로운 자였고 당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완전해도 술 퍼마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오버하게 됩니다. 영어로 excess 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나치게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잘 하는 말로 이제 막 오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덥고 그랬는지 막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이렇게 9장의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가나안이 아버지한테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벌거벗은 채 잠들어 있는 걸 본 거예요. 요즘 세대에는 뭐 아버지하고 같이 목욕탕도 가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봤다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레위기 18장에 6, 7, 8, 9절 쭉 읽어보면 친족에게 다가가서 어떤 누구든지 그 친족의 벌거벗은 걸 보지 마라. 보지 말지어다라고 명령이 레위기 18장에 있어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 어머니의 벌거벗은 것 이런 거 절대 봐서는 안 된다. 보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권위와 명예를 그것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은 얼떨결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취한 채 벌거벗은 채 잠자고 있는 걸 봤지만 나와서 아유 내가 아버지가 벌거벗으신 걸 봤네. 아이고 어떡하지 그러고 조용히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 형들에게 야벳과 셈에게 아버지가 지금 취해서 홀딱 벗고 뭐 이렇게 하고 자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결국 그 말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형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셈하고 야벳은 그 말을 듣자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갔다고 써 있어요. 우리 요즘 같으면 아버지 많이 취해셔서 오래간만에 약주하셨나 보네. 그리고 그냥 들어갔겠죠. 아유 아버지 이거 왜 그러세요? 그리고 덮어드렸겠죠. 근데 봐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가렸어요. 그 형들의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에서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니까 셈이 큰형이고 야벳이 둘째고 함이 그 셋째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창세기 10장 21절에 셈의 야벳은 셈의 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야벳은 셈의 형이다. 그래서 야벳, 셈, 함. 함은 창세기 9장 24절에 작은 아들이 노아가 자기가 그 취했을 때 작은 아들 함이 행한 것을 알고는 그리고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르되 가나안 왜 함이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걸 봤는데 왜 함의 아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렇게 했을까? 이것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많이 봐주신 것입니다. 함은 이미 창세기 9장 2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이미 받은 복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1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이미 주셨어요. 함을 다시 저주할 수는 없어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런데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셨느냐? 함의 잘못을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게. 그래서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될지니라.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그리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그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이 지금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불법을 자식들에게 벌하여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아버지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불법을 저지르면 그 벌을 자손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에는 적용이 되죠. 이 함의 아들 가나안.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에스겔서에서 이제부터 누구든지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들을 벌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지금 내 앞에 노아와 욥과 다니엘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구원받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자식까지 벌 받는다. 이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1대1 내가 의롭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의롭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죄를 돌이켜서 아들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아들은 자기 의로 인하여 구원받는다. 이때에는 이 함의 잘못을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하고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 이 둘째 아들 야벳이 큰형이고 둘째는 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셈의 하나님. 이 셈에게서 누가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아들 아르박삿의 아들 살라, 에베르, 벨렉, 르우스루, 나올, 테라,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쭉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의 하나님, 우리가 셈, 함, 야벳이 큰형인데 왜 자꾸 셈, 함, 야벳이라? 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받는 그 노아의 그 직계 어떤 의로운 그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27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야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유럽 민족이에요. 이 야벳 쪽은 그 자기 동생 셈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한 그 복으로 가장 창대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민족의 주인공은 누구냐? 셈족이라는 거예요. 왜냐? 셈족에게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모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아의 세대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남았는데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는 우리가
9장 8절인가 보면은 노아는 의로운 자였고 그 세대, 그 제너레이션 가운데서 가장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에서 살리셨어요. 근데도 이제 홍수가 끝나고 어떤 평화로운 시간이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는 거죠. 노아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인간 중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도 인간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노아뿐 아니라 대단한 사람들 많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 육신을 입은 인간은 누구든지 항상 죽을 때까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결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신가? 오직 완전하신 분,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인간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사람을 신뢰하며 자기 육체를 무기로 삼고 마음이 주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단해요. 너무너무 훌륭하고 성경을 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고 뭐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도 그 인간을 섬기고 인간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세상에 그 사람만 남겨두고 다 멸할 정도로 그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나중에 노아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의 아들 함이 죄를 지었겠어요? 거기서 죄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런데도 어쩌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게 됐잖아요.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노아도 또한 어떤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함이 죄를 짓게 되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 인간은 부족하구나. 인간은 부족하구나. 그래서 함의 죄의 결과로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말한 것으로 인해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당사자인 함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의 아들 가나안이 받은 것입니다. 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 벌거벗음을 보았다. 이것은 혹시라도 그 어떤 근친상간 같은 어머니와의 어떤 잘못을 범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의 인간적인 결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려주기보다 조롱하거나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다른 아들들의 행동은 전혀 달랐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그러니까 함이 어떤 악한 짓을 한 것을 그냥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해서 더 악한 것을 상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죄를 범하는 것보다 더 나쁜 유일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죄나 허물을 발견하고 즐기는 마귀적인 기쁨이라는 것이죠. 함이 바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을 가려주고 이렇게 숨겨주고 덮어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것을 드러내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듯이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나 허물을 발견하고 즐기는 마귀적인 기쁨입니다. 함이 그런 짓을 했다. 그러나 그의 형제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를 위한 아픈 마음으로 그 모욕을 제거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그 중에서 셈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았어요. 이름이 셈이 먼저 나와요. 셈과 야벳은
항상 성경에서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것처럼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타락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일평생 막 이렇게 쫙 위로 올라간다든지 동일한 게 아니라 어떤 때 뚝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답지 않은, 정말로 이거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타락한 모습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실추하는 모습이나 아니면 태만한 모습, 이런 것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였어요. 성경에서 거의 이러한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의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여기에 요하나 욥이나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오직 그들의 의로 자기 자신만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였으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만하게 되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타락은 뭘 보여줄 수 있느냐. 인간은 어느 누구라도 타락할 수 있다. 현 세상에서 누구도 노아보다 더 의롭고 완전한 자가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나는 노아와 비슷하게 완전합니다 할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완전하고 의로운 자, 그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음을, 타락이라기보다도 실수하고 태만해서 어떤 죄의 어떤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노아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 죄 지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죄를 지을 수 있다면 누구도 죄를 범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큰 믿음을 주셨는지 저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믿음 어떡하지? 내 믿음이 너무나 커서 난 감당할 수가 없어. 여러분, 언젠간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토색하는 자와 같지 않고 그리고 내 소유의 11조를 다 드리나이다. 그리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너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이 자부하는 자와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저 옆으로 찌그러져 가지고 이러고 애통하는 자, 하나님이 누가 의롭다고 얘기하실 줄 압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참 보면 볼수록 판단하지 말지어다. 네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가 동일한 짓을 행하고 있도다.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내가 믿음이 우쭐하면은 계속 남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그 행위를 어느 순간에 내가 하고 있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타락할 수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everyone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죽기까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중에 조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딴 사람을 판단해요.
그건 결국은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락할 수 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함을 그분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한 자가 됐어요. 예수님하고 동격이 돼서 죄도 안 짓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완전하고 완전한 예수님처럼 됐어. 그럼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는 자꾸 실수하고 죄 짓고 알면서도 넘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12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처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 길에서 벗어나서 함께 쓸데없는 자,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분,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분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누굴 보신다? 예수님을 보시면 용납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과 하나가 돼 있으니까 우리를 용납하신다. 여러분, 노아도 이렇게 실수하고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고 솔로몬은 노년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정도로 그냥 부인만 1000명이었어요. 부인만. 그리고 거기서 비공식으로 하면은 거의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었죠.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인만 얻었으면 또 하나님이 좀 봐주셨을지 몰라요. 부인들이 갖고 온 모든 그 나라의 우상을 다 섬겼어요. 산당을 짓고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그거 하고 싶다고? 해야지. 우리 귀염둥이 다 해. 다 우상 딴짓 다 세워주고 그랬어요. 그런 우리의 성경에 그 유명한 의인들도 그렇게 많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또 우리의 사도 베드로, 주여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예수님 잡혀가니까 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잘 몰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 짓지 않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 짓고 연약한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젊었을 때는 좀 말이죠. 믿음도 좋고 그럴 수 있어요. 아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을 때까지 똑같아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도서 12장 1절에 이제 젊은 시절의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젊은 시절 죽을 때까지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무릎을 많이 꿇고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 노년의 때에도 또한 그분을 기억하라 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티켓을 따놨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유혹을 벗어나 있거나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육신의 쾌락이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주는 교훈은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하신 우리 주님과 한번 비교해봐라.
존 거스너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 거스너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최상의 건강 상태에서조차도 우리는 사탄에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고결한 삶보다는 죄를 훨씬 더 많이 범하는 우리의 쇠약해진 상태에서도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아주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뭐 병도 없고 완전할 그때라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병들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야, 사탄하고는 안 돼. 피해, 도망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물리쳐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함께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나가면은 그가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은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 이제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들들을 막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름들이 엄청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을 보면 짜증이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맨 처음에 야벳의 그 아들들의 이름이 쫙 나옵니다. 야벳이 누구를 낳았느냐?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고멜은 터키, 프랑스, 그 스페인 이런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에요. 그래서 고멜이 누굴 낳았느냐면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말 낳았습니다. 아스그나스 아슈케나지 들어봤죠? 독일인들의 조상이에요. 리밧은 켈트족 아리안족의 조상이고 도갈말은 아르메니아인들의 조상입니다. 마곡은 루마니아인들의 조상이고 마대는 인도인들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쫙 퍼져나가면서 민족을 이루는 것이죠. 야완은 그리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엘리사는 그리스의 조상들이 되고 다알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기띔은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키프로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도다님은 이제 그 에게해 연안의 뭡니까? 트로이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두발은 저기 그 구소련 연방의 그루지아. 여기서 두발이라고 하죠. 투볼스크의 옛날 지명이 두발입니다. 메색은 모스크바의 그 옛날 지명입니다. 티라스는 이제 유고슬라비아의 이제 조상 이렇게 그 쫙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함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함은 네 아들을 낳았어요. 쿠스와 미즈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쿠스는 누구냐? 이디오피아예요. 미즈라임은 이집트, 붓은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원주민들. 팔레스타인에 여러 그 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쿠스가 아들을 6을 낳았어요. 쿠스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니므롯이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왕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니므롯이. 그 나라가 구바벨로니아죠. 니므롯이 그 신할 땅에서 그의 왕국의 시작,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해서 그가 아수르로 진출했다.
그래서 아수르에서 니누웨를 건설하고 니누웨와 르호봇 도시와 그리고 니누웨와 르호봇과 또 뭐를 하나 건설했어요. 거기 뭐 갈라 니누웨와 르호봇과 갈라를 건설하고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레센은 큰 도시였더라.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서 이미 이 니므롯이 왕국을 세우고 고대 사회의 특징은 노예 제도잖아요. 그 왕이나 정복자들 이외에는 다 노예예요. 그렇게 이제 쿠스의 아들들이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와 리므롯 이렇게 여섯을 낳았고 미즈라임, 이집트 이 미즈라임은 루딘과 아나빔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슬루심과 바슬루힘과 그 다음에 갑도림 이렇게 7아들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붓은 이 리비아는 누굴 낳았다 이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이 저주를 받은 이 가나안은 11아들을 낳았어요. 그 장자가 시돈, 헷, 그 다음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그 다음에 히위, 알가, 신, 그 다음에 하맛과 아르왓과 스말과 하맛 이렇게 11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 쿠스의 아들 라마는 또 2아들 세바와 드단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이런 건 팔레스타인의 부족의 이름이니까 우리가 알지만 뭐 루딤, 아나밈 이런 건 학자들이나 알지 잘 모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셈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이렇게 5아들을 낳았다. 예,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들이 셋째 아들이에요. 아르박삭. 왜냐? 셈의 그 계통을 아르박삭이 이어받았고 노아의 계통을 셈이 이어받았죠. 셈이 아르박삭, 살라, 에벨, 벨렉, 르우스루, 나올, 테라, 아브라함 이렇게 셋째 아들 아르박삭이 여기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넷째는 룻이고 5째는 아람인데 우스훌 게델마스 이 4아들을 낳았다.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르박삭이 살라 또는 셀라라고 성경에 되어 있죠. 살라를 낳았고 살라는 누굴 낳았느냐? 에벨을 낳았어요. 에벨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입니다. 에벨은 히브리 비슷하죠? 에벨이 누굴 낳았느냐? 벨렉과 욕단을 낳았어요. 벨렉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계보는. 근데 이 벨렉 때에 온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원래는 이제 이 학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벨렉 때의 땅이 나뉘었다는 것은 그때 이제 민족들의 경계가 이렇게 지어졌나 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5대양 6대주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땅이 원래는 하나였었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근데 벨렉 때에 5대양 6대주로 땅이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믿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벨렉의 아우 욕단은 1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욕단이 누굴 낳았느냐?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메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 스바, 오빌, 그 다음에 하윌라, 요밥 13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벳 족속은 큰 아들 야벳은 그 지중해 족과 북서 유럽과 북동 유럽과 알프스족과 그 드라비다족, 힌두족, 인도 드라비다족 거기를 다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지중해 바다 건너편의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자들.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모든 땅에 사는 자들,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들에 사는 자들, 그들이 야벳의 자손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북서 유럽, 북동 유럽, 알프스, 그다음에 그들이 그 야벳 족속이 이제 유럽 본토와
인도까지 진출해서 그게 다 야벳 족속입니다. 그러면 그 누굽니까? 함 막내 아들 함은 이 아프리카 그리고 이 이집트, 리비아, 아프리카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쪽 아프리카 쪽을 이제 진출하고 장악하고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셈족은 어떻게 되냐? 셈족은 이 아시아 쪽 물론 뭡니까? 그 지중해 그 팔레스타인 동편에 있는 사람들 다 셈족이죠. 근데 이제 우리를 기준해서 한번 생각하면 이 셈족이 동쪽으로 계속 이주해 온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도에 보면 무슨 스탄 막 뭐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뭔 스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제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시날 땅에서 동쪽으로 가면 뭔 스탄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인도 쪽으로 가면 파미르 고원과 인도 천산산맥과 우랄 알타이 고원을 지나서 저 바이칼 호수 쪽에서 밑으로 쫙 내려오면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단의 후손인 것 같아요. 욕단의 셈족 중에서 욕단의 후손 같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셈족이 아니라 함족이에요. 함족. 중국 사람들은 신족이라고 친이라고 하죠. 치노, 차이나 치노, 신족.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가나안족 속에 보면은 그 장자, 시돈과 헷과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그 다음에 히위, 알가, 신족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셈족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함족속이다. 신족이다. 같은 그 민족이 아니다. 뭐 같은 민족이면 형제요 그러겠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쪽 유럽 인도 그리고 이쪽 아시아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렇게 그 민족의 경계를 나눠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경계를 나눠주신 분이 누구냐? 여기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드사 맞습니까? 노아의 아들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싹 멸하시고 노아부터 시작했어요. 노아의 아들 다 한 피죠. 우리가 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류의 모든 민족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되 미리 정해놓은 때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해주셨다. 성경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창세기 10장의 그 민족들 그 이름들이 다 거기에서 살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대로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하신 그대로 그들이 셈, 함, 야벳 그들이 이제 그 땅을 다시 채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처음으로 왕국이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아주 용감하고 유명한 사냥꾼이 하나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니므롯이라는 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니므롯으로부터 뭔 얘기가 나오냐? 또 이르되 창세기 11장 4절 니므롯이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왕국이 생기고 어떤 지배계급과 노예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또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때까지는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다. 지금처럼 영어 배우고 뭐 일본어 배울 필요가 없었죠. 왜냐? 다 한 아들들이고 한 민족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었다. 그것은 바로 한 민족, 한 핏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한 피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는 we are the one, we are the world이에요. 우리는 한 자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다. 왜 그러냐? 아까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하여 탑을 세우자. 바벨 탑을 세우고 이 탑을 그냥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그래서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셨어요. 야, 이것들이 계속 짓고 올라오고 있네. 하나님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복수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어버리셨다.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바벨탑 쌓기를 그쳤더라. 왜냐, 이게 도대체 말이 통해야죠. 야, 거기 시멘트 한 포대 그랬는데 자꾸 연장 망치 들고 올라오고, 야, 그게 아니잖아. 이게 도대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9절에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는 것은 혼잡이라는 뜻입니다. 혼잡.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그래서 바벨탑 쌓기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지면서 셈족 이 6단의 자손들은 이쪽으로 동쪽으로 계속 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경의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서 민족을 이루었던 것이 지도로 보면은 그 지명이 그대로 그렇게 돼 버렸어요. 예. 여기 그 도갈마 아스크나스, 우리 독일을 아스케나지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뭐 아스케나지 유대인이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독일계 유다인 할 때 아스크나스라고 그러죠. 이렇게 다 셈, 함, 야벳 그 아들들이 그 각자 그 이름대로 민족을 이루어서 전 세계에 분포되고 거주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이 육체를 가진 생명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않고 땅을 멸할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이 모든 생명체와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서 무지개를, 공중에 무지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제 언약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의 기원, 창조와 민족들의 기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장 맨 밑에 가면은 이제 쓱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보십시오. 셈의 아들 셈, 아르박삿, 살라, 에베르, 벨렉, 르우, 스룩, 나올, 테라,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면서 12장부터 족장의 시대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창세기 9번째 강해로 셈, 함, 야벳의
그 세대와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고 아무리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그 의로운 사람들도 반드시 죄를 짓고 실수하고 타락할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제가 이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혼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라. 인간 중에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정말 수많은 사람을 구원시킨 목사라 할지라도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성경은 그러잖아요. 사람을 신뢰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신뢰하고 자기 육체를 무기로 삼고 마음을 주께서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왜냐?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꼭 붙들고 그분의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항상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긍휼의 눈빛으로 내려다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거룩하신 뜻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나이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가 한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우리를 즐거운 곳에서 오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타락도 하고 그리고 태만할 때도 있으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마음속에도 동일한 뜨거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